성경의 66권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한 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입장이 뭘까? 어느덧 우리는 구약을 다 넘어서 이제 신약 첫째 책인 마태복음을 대하게 됩니다. 마태는 어떤 각도에서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을까? 마태가 말한 예수. 오늘 주제가 마태복음인데, 원래 마태복음의 그 제목은 마태에 의한, 마태에 따른,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Matthew 해주고, 마태에 따른, 또 마가복음 마가에 따른. 원래 복음서란 말은, 복음이란 말은 붙인 적이 없고 헬라어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한, 마태에 의한, 요한에 의한 이런 것이죠. 즉 그 말뜻 자체가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예수가, 또 마태가 전하려고 했던 예수가 각각 그들 마음속에는 마음의 그 관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앞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대략 크게 11장 1절까지 또 그 이후를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만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관점은 왕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예수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왕이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11장 처음까지는 왕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 일이었고, 그런데 그 일이 거센 저항을 받습니다. 곧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하여 세상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도, 특히 당시에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예수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11장 2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세상의 입장,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그 사회에서 배척하게 되는 것이 이제 11장 2절부터의 내용이라서 크게 왕이 오셨고 왕을 배척한 내용,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단락 나눠본 겁니다. 왕의 나심과 왕의 선포, 그가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역사를 8장부터 10장까지를 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때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왕이 자신의 행차를 드러내셨는데, 이제 배척하게 되니까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배척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그 왕에 대한 배척은 극도에 이르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죠. 이렇게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한 세상의 그 반응, 이것을 중심으로 본 마태복음 두 달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다. 마태복음에서도 크게 둘 나눠보면서 그 세상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 두 단락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누가복음하고 현저한 차이는 뭐냐면, 내용들이 중첩된 것은 많이 있는데, 이 누가는 시종 연대별이에요. 시간적으로 먼저 사건, 그 다음 사건, 이렇게 차례대로 쓴 것이지만은, 마태복음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건 예수님의 산상순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 율법,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뤄놨어요. 이렇게 주제별로 모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순서하고 누가복음 순서는 같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정 순서가 앞뒤로 바뀐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복음 전한 사람들의 관점 차이라는 거. 왕이신 예수를 말하려고 이런 마태는 이렇게 주제별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순차적으로 연대별로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당연히 주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 주님 나심부터 금이 고난 받으실 때까지 연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계략을 보시면서 자, 먼저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대상은 유대인들이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첫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던 마태의 입장,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관심거리가 뭐냐?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한 그들의 그리움과 다윗 왕에 대한 사모함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DNA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점에서 마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의 이런 시작은 다른 복음서의 시작과 확실히 달라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그래서 그 시작이 참 사복음서의 시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사복음서는 그들이 예수를 본 관점은 확실히 다르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정면에서 본 그림과 뒷면에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입장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시작도 독특합니다. 독특가 돼 유대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앞세워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계란 말은 월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말이라는 게 아니고 족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세계와 족보가 조금 다른 것은 족보 중에 한 줄기를 떼는 게 세계예요. 여러분 왜 족보에 관심 있는 별로 없겠지만은 몇 대 손, 몇 세, 몇 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는 어느 시에 몇 세, 몇 대, 몇 세대라, 몇 세다. 그래서 1세, 2세, 3세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세대를 1세대, 2세대 하듯이 그 세계예요. 계자가 경계 계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 계자인가요? 그래서 이 하나 줄기를 말합니다. 이게 족보는 어느 시절을 중심해서 전체의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면 족보를 한다면 세계는 그 중에 한 줄기만 따라간 것이 세계예요. 마치 나무로 말하면 한 가지만 잡은 거죠. 전체가 아니라. 나무 전체에 해당되는 건 족보고 그 나무의 한 가지, 그게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지만 잡아놓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는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 오랫동안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대란 말,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들이 많은 세월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치 않았던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줄기차게 세월은 많이 지나갔고 또 그들에게 환난은 끝없이 파도같이 밀려올지라도 그들이 포기치 않고 있고 바로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태에게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무엇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자기가 성경을 인용할 때에 그때처럼 든든한 기초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경을 의지할 때 가장 견고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한 것만큼 견고한 기초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신앙인에게는 참 큰 담력이에요. 차라리 애매한 말 10마디, 100마디보다도 그 상황에 적합한 성경 한마디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힘, 성경을 말함으로써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마태에서 배울 수 있어요. 마태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언입니다. 구약 때 예언을 연결지음으로써 예언대로 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마태는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그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그 계보, 이미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 침례, 설교, 이적들을 통해서 여기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 그의 방법론이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왕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태는 많이 착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을, 유일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침례받은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복음서는 무엇과 무엇이다?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침례받은 게 나온다? 쏙 들어갔다? 나올라도 들어갔다? 예? 나와요? 나와요? 예수님이 침례받은 게 나와요? 예? 또 그 성경에 다 들어갔어요 또? 참 들락날락하네. 어디 나오죠? 예? 성경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좋아요. 이 집이에요? 아니면 저 집이에요? 마가복음 나와요? 예? 읽어보세요. 찾아봐야 된다며 또. 나와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 올라오실세. 예. 그게 몇 장 몇 절이냐면 1장 2절이요. 예. 그러면 누가 보면은 예? 이제 엄나무로 속 이제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엄나무로. 누가 보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 나오네. 있다 없다? 있어요? 3장 어디 나와요? 21절. 예.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 성령이 형체를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럼 요한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종횡무진 헤매는구나. 시종 끝까지 헤매네. 누가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1장 30절. 읽어보세요. 요한이 또 증거하였는데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침례받았다는 내용은 아닌데 요한이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요한이 침례를 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죠. 명시적으로는 침례받았단 말이 안 나와요. 요한이 보냄받아서 침례를 주었는데 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안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침례받으셨다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것도 요한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랑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침례자 요한은 말했지만은 침례 받으신 예수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침례 받으셨다고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한의 이런 자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똑같이 드러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복음 저자들은 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만은 기도하셨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은 다 주님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입장이 다르면 입장 차이가 그가 이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건이 간접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아예 빠지기도 하고 이게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다 잡시다. 입장, 관점.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은 다 달라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왜 침례가 필요했을까? 침례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침례받기 전까지는 그를 왕이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아들은,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도무지 그동안에 침례 이전에 그 어떤 사실로도 그는 왕이라고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침례를 통해서 그의 신분에 드디어 그 신분이 드러나게 된 하늘로부터 그의 신분이 인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침례를 빼놓지 않습니다. 바로 보라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계보, 침례, 설교 같은 경우도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주님의 입장인데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모세보다 더 큰 자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 누구도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세의 권위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모세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하나하나가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 예수의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된 건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태가 의도한 바예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모세,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데에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모세의 말 앞에서는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그 모세보다 강력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그건 왕의 권세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설교나 이적들로 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왕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죽음까지도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왕인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사도 빼놓지 않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바, 그는 왕이시다. 그는 왕이시다 하는 메시지.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태 기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타마티온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 음역을 쓴 것인데요. 카타, 누구누구에 따르면, 누구누구에 의하면 이겁니다. 마테온, 이건 마테란 말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마태에 따르면, 이것이 원래 마태복음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마태에 의한 그리스도의 복음, 나중에 이제 복음이란 그 의미까지도 포함시켜서 마태복음 그랬는데, 원래는 카타마티온이에요. 마태에 따르면 이것입니다. 자, 마태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 마태란 이름 참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마태, 요한,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래서 이름 지으려면 지을 것이 없어요. 다도 많아가지고. 저도 영문 이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다가 아기 때 못 짓고 있어요. 사방에 존, 사방에 폴, 사방에 다윗, 사방에.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마태도 꽤 많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성이 레위였어요. 레위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누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레위가 누구죠?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이었었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레위 지파 사람인 모양인데, 그 원래 조금 따라 올라가면은, 근데 당시에 세리로 일했어요. 로마 정부에 고용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연말에 가면 이런 퀴즈를 꼭 내면 괜찮아요. 마태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갑자기 뻥해지죠.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였어요. 가버나움 지방의 세금 징수원,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많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라는 사람은 그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 빼고는 별로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 마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기록 연대에는 대략 여기 나오신다 주 58년부터 68년경으로 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은 보다 빨리 기록되었어요. 그 복음서 중에 제일 빨리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보다 늦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주 58년부터 68년 사이에 주님께서 하늘에 가신 지 약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다음 제목과 목적을 주제와 목적이겠죠? 제목? 주제.
주제와 목적이 주제로 바뀌세요. 우리는 신속하게 금방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돼요. 이렇게 실시간 리얼타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바뀌었죠? 금방 주제와 목적으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예언 성취. 마침내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셨다. 즉 예수는 오시리라 했던 메시아다. 이게 주제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법, 그걸 설득하게 한 방법. 우리가 설교하더라도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설득력 있는가? 그건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하면 듣겠지. 이건 매우 거친 방법이고 무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의 이야기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마태가 예수를 전하는 방식하고 마가가 하는 건 달라요. 당연히 요한이 예수를 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것은 그들이 목적, 의도하는 바, 그들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을 반복적으로 인용했어요. 이것이 마태가 취한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도 초신자들에게는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은 조금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것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다. 기록된 대로 이런 뜻이다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지금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기초가 있어요. 모세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마태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다. 많이 인용했어요. 반복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은 매우 특색이 있는데 그의 탄생과 탄생지, 애굽으로 가신 것, 또 침례 요한의 공표,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 등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도 꼼꼼하게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 맞다나 이게 된 것이다. 이는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바 바로 그 일이다 하고 구약 성경을 촘촘히 인용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이용해가지고 보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한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요한을 소개했었고 그 다음에 탄생하는 것도 우리 한번 이제 기억나겠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말한 선지자는 누구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다? 스가랴는 낙이 타고 오신 주님을 예언했었죠. 리왕 겸손해서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이랬고 했다 말이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나오는 거야. 아예 창세기 노래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하죠. 미가입니다. 미가. 마가 옆에 바로 미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골린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다스린 자 나오고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인이라. 이제 불 들어오시죠? 아직도 불 안 들어와요? 찾아봐요 다 같이 우리. 미가 5장 보세요. 미가가 또 어디 있더라 하지 마시고 자 미가 5장 2절 보십시다.
미가 5장 2절 어디 1294쪽쯤 됩니다. 구약성경 1294쪽쯤. 자,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5장 2절에 예언했죠. 자, 우리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렇다.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경으로 예수를, 마태가 한 것처럼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 유초등부도 어린아이라고 소리할 수 없고 모든 교사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애들아 미안해, 내가 좀 늙어서. 그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늙더라도 이쁘게 늙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때 가서는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적어도 성경 가르칠 때는 늙어서라는 말은 핑계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잊어먹으면 다시 또 읽고, 까먹으면 다시 또 묻고, 다시 해서라도 반복하면요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할 이사야서 7장입니다. 6장. 이사야서 9장. 왜요? 아까 목사님이 처녀가 잉태가 되려는 아니요. 이사야서. 왜 처녀 왜 나오세요? 지금 처녀 나올 때 아닌데. 아까 한 것은 그 시온 딸아 너희 왕은 겸손해서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 놀래는데 갑자기 처녀가 네? 이사야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 네? 그 성경을 가지고 말하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자. 전에 제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파라과이 갔을 때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서 참석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고. 있다고. 이런 말씀도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세미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인 줄을 점점 가면 놀래는, 이런 말씀도 있었냐고. 있다고. 이런 말씀도 있었냐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물어봤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설교할 때 시편 한두 절 읽고 설교한대요. 주로 많이 쓰는 본문이 시편이랍니다. 근데 한 구절 읽고도 그걸 설교한 게 아니라 그걸 읽고서 또 한참 딴 데 갔다 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내용들, 이렇게 강력한 말씀들인 걸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 파라과이에 지교회를 두었던, 본교회는 브라질의 브라질의 벨렘이라는 곳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2,000km 넘는 데를 차 몰고 왔어요.
나중에 그 대화하면서 그때로 말하면 내년 8월이 자기네 교회가 50년 되는 해인데 교인이 8,000명이 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역자만 200명이 넘는데 그 사역자들 위해서 세미나를 부탁하려고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틀 걸려갔었어요. 근데 그들은 참 신기하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도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만 가지고 말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마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성경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다는 것. 성경으로 성경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려고 우리 모두 결심합시다. 성경입니다. 이래도 성경이고 저래도 성경이고 신기한 것은 기독교 역사 보면요. 성경을 의지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성경을 순종한 교회들은 오랫동안 생명력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말라버리는 가지가 되고 시든 풀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교회나 개인이나 신앙이 똑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 마태 복음에 그때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좀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 교회 나와봐. 좋아. 우리 교회 좋아. 뭐가 좋아? 밥 많이 줘. 그거 별로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 밥 줄면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배식량이 줄면은 밥 줘야겠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으로 예수를 말하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언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나고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동족들을 전도하는 데는 마태복음을 사용했을까라는 건 너무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죠. 왜? 그들도 마태의 이런 전도를 바꿔서 예수를 신하게 되었으니까. 마태복음은 초대교회의 교육자료도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마태가 그 복음서를 쓰면서 교육적인 목적, 즉 예수의 말씀, 품격, 권세, 도덕적인 가르침, 실학적인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마태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때에도 교육자료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하튼 주제별로 조직적으로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마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목적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밝힘으로써 뭘 가지고?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과는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지적인 설득보다도 정말 사건별로 굵직굵직한 사건별로 예수가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하려고 했지만은 마태는 아주 지적인 구약 성경을 풍부하게 인용함으로써 자기가 전하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기에 성경 구절을 나열했는데 다 기록된 바 다 구약 때에 예언된 내용들을 빼곡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4절과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44절과 자,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네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을 때에 그들을 주님은 이 질문으로 이거 답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서 냐, 또 동전 하나 보이시면서 이 화상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대화법, 바리새인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트집 잡으려고 접근할 때 그들은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 난처한 질문을 갖고 왔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의 방법은 그것을 그대로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건 뭐라 하느냐? 이건 뭐라 하느냐? 이건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또 심지어는 가르칠 때도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대방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줄 때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라는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곧 내가 갈 때는 그 사람이 뭘 궁금하냐, 난 그 질문 답해줘야지 하는 목적보다도 내가 오늘 이 사람이 꼭 전해야 할 메시지, 그걸 전하는 데에 그게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 받다 보면은 그 목적은 간데온데 없어지고 나중에는 왜 갔는지도 몰라요. 그 질문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는 질문으로 응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근다고 엉뚱한 질문, 상대방이 말한 질문 받아도 저 엉뚱한 질문하면 그건 좀 썰렁해지겠죠. 그러나 필요하면서도 그 자체가 주님이 좀 전하시려는 메시지와 직결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A라는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B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질문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질문에는 질문으로, 이게 상당히 고수의 방법입니다. 고수.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땐 속보이니까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하세요. 저도 그러면 저는 바둑은 못 둡니다만 그런 수는 읽을 줄 알아요. 아, 지금 내 질문을 피하려고 질문으로 역공하는구나 할 때는 저는 더 강력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예 쓰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은 질문했을 때에 질문으로 응답하시죠. 물으신 거예요. 여기도 그거거든요. 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낼름, 다윗 자손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했겠느냐 하시면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윗을 훌륭한 조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다윗은 또 그리스도를 주라 했느냐? 그 주라고 하시는 것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들을 기막히게 하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말 나왔으니까 좀 한글 말하고 가야겠네요. 자, 이 내용 아시겠어요? 다윗, 여기 보면 아마 바리새인 말처럼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여러분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왜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난 죄 없어 하고 크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라 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단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침례에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침례는 이 두 가지가 다 모순되지 않고 딱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분명히 그리스도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집에 오셔야 됩니다. 그건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집에서 나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분명히 그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다른 가정에서 나지 않고 다윗 집에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분명히 다윗의 구주요 아브라함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메시아를 할 수 없어요. 다윗보다 못한 자로서는 메시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침례를 통해서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 드디어 다윗의 구주가 되시는 시작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는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 오셔야 되고, 그 다윗의 집에 오셨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다윗의 구주가 되시는 영광의 신분이란 것을 드디어 침례로서 그 신분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자로 오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시는 게 바로 침례예요. 이런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쭉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봤습니다만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늘 임금이라는 용어가 32번이 나온다고 하고, 이게 보세요. 마태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구약을 인용했다. 약 130번이라고 하니까 저도 다 안 세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책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인용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인용이 나올수록 점점 더 그 증거는 튼튼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분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증거는 더 튼튼해져요. 반대로 성경에 증거가 없는 우리의 증거는 매우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 증거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매우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이는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 하심이니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예언,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로서 나의 택한 종 다윗의 아들, 이것이 다 인데, 특히 이게 다윗에 관한 언급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합해서 6번이에요. 세 복음서를 다 합해봤자 6번인데 마태복음 한 권에서 다윗에 대한 언급은 9번 나온다. 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긴 말 안 해도 다윗 나오면 깜빡 죽고 아브라함 나오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마태가 얼마나 이 자기의 관점,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꼭 알려야겠다는 열심과 또 그 확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기여입니다. 기여. 가장 두려운 특징은 유대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던 책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것이 복음서 중에서도 유대적인 것이란 데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유대적인 것들 몇 가지 본다면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되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윗의 아들로 칭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명하면서 말한 그 계보도 유대적인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세계가 나와요. 근데 좀 다릅니다. 거기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아담 관심이 없어요. 더 큰 관심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누가는 아브라함을 지나서 셋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색채가 많이 줄어진 거죠.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같은 세계를 주님의 족보를 언급할지라도 각각 기자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 없이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한테는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들의 익숙한 관습이니까, 풍습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로 예고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유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모세오경의 위치. 그러니까 마태가 5장, 6장, 7장에 왜 그렇게 모세의 말을 자세히 소개했을까 이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들에게 모세보다 큰 이가 없거든요. 따라서 모세의 말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지식은 큽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함으로써 그 파괴력, 영향력은 아주 강력한 거죠. 모세의 오경의 위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서기관과 바리.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비난하신 내용도 제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뒷부분 가면요, 그냥 화 있을 자 바리새인들, 화 있을 자 서기관들, 화 있을 율법사, 그냥 폭격하듯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가면 제일 안 나와요. 몇 번 나오고 끝나버려요. 그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신분,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급들을 많이 한 걸 봐서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것에 특징을 두고 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은 유대의 테두리를 넘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그 이해가 뭐냐? 예수님의 세계에 보면 이방 여인이 몇 나오냐면 이방 여자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라합도, 라합은 제일 처음은 아니고, 예, 다말 나오고, 또 라합 나오고, 룬 나오고. 예,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세요, 이제. 더 나오지 말고. 그래서, 이 아주,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죠?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공해서 얻어냈던 그 살던 사람들이고. 룻도 원래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누구죠? 아까, 다말은 누구죠? 그죠? 유다이죠. 근데 이방인이라고는 뭐 한대? 그죠? 예. 유다, 이방인은 아니죠. 원래 정식 며느리예요. 그 유다의 정식 며느리입니다. 근데, 또 하나 나오는데, 바세바가 나와요? 바세바가 이방 여인인가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언제 하면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 좀 공부해야겠어요. 근데 아니, 왜냐하면 그 매우 중요해요. 왜 이 사람들이 나왔는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했는데 꼭 이 여인들이 나올 때마다 누구에게서 누굴 낳고 했어요?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참, 이런 성경들이 우연한 게 아니거든요. 다 그만한 사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먼저 마태복음 1장 좀 보시면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에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다른 데 같지 않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사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여기도 사연이 있어요.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영적인 사건,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 나왔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을 낳지 않았어요. 사라를 통해 낳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씨,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할 때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라 이 뜻이에요. 직접 아브라함이 잉태했단 말이 아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다. 야곱은 이삭의 씨다. 씨를 말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씨가 당연히 결혼한 자기 부인에서 낳았으면 그건 두말할 것이 없으니까 안 썼던 것인데, 그 씨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특별한 사연을 통해서 그 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공공연하게 주님의 계보 가운데서도 이방 여자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방 여자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주님이 탄생한 이후에도 가장 먼저 경배한 게 이방인이었죠. 누구죠? 베드로가 와서 제일 먼저 경배한 게 아니죠. 동방박사죠.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대위임령. 주님의 큰 명령이라 이 말이죠. 이것도 바로 마태복음의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제는 명하신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복음이 유대인인 것만 아니고 마태복음도 유대인만 위한 그렇게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태가 말하는 것도 전 세계 모든 족속으로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1071구절 나온답니다. 참 이건 열심히 세봐야 되겠죠? 28장까지 장수는 28장인데 구절수는 1071구절이니 정확하게 60%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혹시 성경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하신 말씀은 빨간 것이 써있는 책 있으세요? 보시면 상당히 빨간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나온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거의 요한복음은 거의 다 빨개요. 근데 여기에 거의 60%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다른 복음서의 섬세한 표현보다는 마치 큰 붓으로 굵직굵직하게 그린 것처럼 굵은 선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직적으로, 아까 말했죠? 주제별로 조직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이적, 비유,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종합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약하자면 마태는 가장 그 당시에 완고한 사람들, 물론 이방인들도 복음 전할 때 핍박했습니다마는 끝까지 핍박한 건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마태의 사역, 그가 오직 구약 성경을 집중으로 인용해서 그들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했던 그 마태의 관점과 자세,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면으로 다가올 것인가? 성경으로 예수를 말하는 사람 되려고 합시다. 성경만큼 튼튼한 것이 없어요. 성경만큼 견고한 것이 없어요. 성경만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 유능한 설교자고 유능한 교사고 유능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작이 성경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에 점점 더 성경과 더 성경에 의해서만 채워져서 견고한 주님의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왜 마태가 성경만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지고 말했는가? 이 사실을 한번 상기하면서 나도 성경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비롯되고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에서 더욱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가 가장 완고한 자기 이론과 고집과 긍지에 가득 찬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하였고 그의 열정,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증가를 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각각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믿음을 얻고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믿고 체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